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생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오늘 우리가 다 접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쉬었다가 다시 뭔가 또 시작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과 신앙은 끊임없이 긴장과 함께 내가 끊임없이 헌신할 때에 내 믿음의 모습들이 성장해 갈 수 있고 유익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쉬고 두 번 쉬면 우리는 계속 쉬고 싶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또 쉬었다고 해서 다시 또 시작할 때는 또 똑같은 마음과 열의를 가지고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2-3주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는 것이지만 다시 또 처음처럼 또 처음 했던 마음처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분과 수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 행위를 토대로 해서 난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나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가려는 분위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신분에 올라가고, 이게 보면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는 참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기에 바리새인들과 많이 갈등을 갖게 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 끊임없이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고 많은 좋지 않는 표현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이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어냈다라는 잘못된 아주 인간적인 어떤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신앙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가 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귀한 주님의 신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이 복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어진 은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얻게 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신분의 모습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갖고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리고 자기가 그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뭐가 되는 겁니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 한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허황된 이선들을 경계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뭘 말하냐면 잘못된 기도,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요. 또 허황된 이선들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며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됐을 때에, 자, 외식하는 거, 이 외식하는 특징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내 자신의 했던 행위와 열정과 내 모습을 자랑하고 그 열정과 열심을 높여서 자기의 이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기도뿐만 아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은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강력하게 나타내서 그걸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오고 강압적으로 이끌어오려는 것, 인위적으로 이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더 높게 올려가고 더 위치를 높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권력화시키고 하나의 힘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그게 과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이 잘못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가서 보면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의 그 부분을 통해서 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왜 잘못된 이유를 한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눈으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고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의 중심되면서 그 신앙의 열정을 권력화되고 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 과시화되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전환시켜내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왜 잘못됐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요 매우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라 그래요. 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요, 사랑의 행위예요. 구제가. 자, 구제라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고 의로운 행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서 내 본질적인 영적인 신앙의 열정과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을 맺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며 성도가 아주 의로운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데에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기도에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 하지 말라는 그 가정 말 속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 이 말은요 사람에게 자랑을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모습이 있죠. 그 포로된 시간 속에서 70년의 바벨론 포로세에서 다니엘은 뭐예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3번씩 기도하면서 그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는 오랫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한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는 총리의 모습을 지켜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주위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씩 정한시에 기도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모델 모습들이 신약적인 사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루에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구약의 어떤 다니엘처럼 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 신앙의 의로운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식 기도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그뿐만 아니죠. 사람이 보이려고 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한나가요, 기도할 때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처럼 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아니에요.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엎어져서 기도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에게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이 보이려고 합니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내가 이런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내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자꾸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려, 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 하면서 너무나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신앙의 특징으로 가서 하나님은 배제가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고 갖고 있는 행위가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이것을 마구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 외식하는 기도가 문제가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가식적인 게 됐죠. 자꾸 나를 가꾸게 되어지고 나를 감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레위기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꼭 번제단 앞에서 물두멍이나 번제단을 거쳐오지요. 물두멍에 자기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뭐예요? 그 제단 앞에서 각을 떠서 모든 것들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죄와 가식적과 의식적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오고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담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게 모든 게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기도, 또 외식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혹시 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사라져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예식하는 자, 기도할 때 예식하고 사람에 보이고 사람에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뭡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지 자꾸 이 목사인 것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장로로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뭔가 열심히 행위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상위 계층이 되어져 버리고 그 상위 계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권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이 진실되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와서는 뭘 말하냐면 이방인의 기도의 잘못된 특징을 설명하기도 해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산상수 설교를 하면서 진행되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하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관념에 물들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참 무섭거든요. 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7절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도록 말했지만, 또 이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태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들과 멀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부터의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이방의 변방 지역과 가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중심지에서 벗어나고 이 갈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의 변방 지역과 이방 사람들과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시작되어지면서 그들 앞에 말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형식과 외식과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봤더니, 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서 그들은요, 이방에 있는 변방에 있으니까 이방 사람과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은 무너지고 뭔가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단호하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되려 해서 하는 기도,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1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자,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 기억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과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의 영적인 흐름이 파고들어오죠. 바알과 아세라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웠던 이방의 신앙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의 제사장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제단 위에 어떤 신이 그곳에 살아 역사에서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제단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해요? 조롱 섞인 말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해라.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잠깐 어디 외출한 거 아니냐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850명이 뭘 해요? 큰 소리로 불렀다고 돼 있고, 그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를 정도로 몸을 해하고 그들을 몸을 상하게 하며 미친 마구 말을 많이 하고 떠들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신을 불러오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방인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했고
또 몸을 해하였고 큰 소리를 떠들었고 또 미친 듯이 다양한 말로 많은 말을 해야지만 자기 신이 들을 것처럼 그런 신앙적 행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보니까는 이 이방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살아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쪽에 보니까는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이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대상에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위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삶, 기도 신앙의 모습을 뭐하라? 제거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막 시간을 하고 막 주권본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몸을 피를 나게 만들고 막 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시간을 떠들며 큰 소리 외쳐서 그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뭐예요? 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막 떠들며 주공부라며 주문해 오듯이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몸을 헤아면서 고통에 시간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멜산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은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수준적인 삶이 있어서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되든 병든 자가 되든 이방인이 되든 하나님의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나간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왜 자꾸 중언부언합니까? 이들 이방인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7절 말씀만 봐보세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어줄 생각하느냐. 왜 자꾸 그들이 말이 많아질까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 자기의 신이 들어줄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온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의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다른 신앙의 어떤 이방인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게 하지 말고, 오늘 또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주님은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감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자꾸 말이 많아집니까? 아니, 자꾸 잘못된 어떤 의식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외식하는 자처럼 돼가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꾸 외식하는 자처럼 되어져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접목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몇 주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데 자꾸 인간적이고 또 잘못된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수준들이 온전히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